마태복음 10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라고 하시고 10장 초반에 세상으로 처음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도는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를 쌓는 사람들이 되지만요, 이 권능을 주고 보내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분하는 말씀이 10장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거는 다만 전도를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파송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또는 어떻게 우리가 아주 좁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도하며 살 것이냐라는 것이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장 편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아무 고통도 없이 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그 순간 바로 슝슉하고 천국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뭐 눈물 흘릴 일이 있겠어요? 애자식들 때문에 열받는 일이 있겠어요? 아니면 집에서 싸우는 일이 있겠어요?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수고를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분에게 직장이 있고,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고 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부름을 받고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주는 권능이 참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그런 권능을 주시고 가요. 제자들이 실제로 나중에 사역을 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똑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10장의 초반에 나와 있는 말과 여러분, 이게 물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이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인데, 주님이 이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예수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니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10장에서 제자들이 파견을 받을 때는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그 메시지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에요. 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사도행전부터는 어떻게 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경험한 복음의
그 최종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그 핵심 가운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뭘로 보내냐? 증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났던 그들의 그 모습들은 자기들이 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나 이후에는 이들이 어떤 일을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될 그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말씀에,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봤던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보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말은요, 내가 예수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무슨 상품을 파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배운 지식을 전달하고 어떤 투자 정보를 전달하듯이 좋은 것이 있대 그냥 한번 믿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지 않은 예수를 내가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라라는 그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이 뭐냐면 증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에 참여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었더니,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실이고 그리스도가 사실입니다 라는 말에 확신 있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그 일에 내가 증인이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이 사람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미루어 살펴봤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물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었던 집안도 아니고 아주 불신자고, 우리 아버지는 제사 지낸다 그러면 쫓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분이시라,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열심히 특심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장남인 나를 데리고 가서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그런 데를 데려가고, 무슨 제사란 제사는 다 데려가고 거기서 절하라고 시키고, 공부 잘하면 절해야 제사상 밥 이거 먹고 절해라 이런 거 시키고, 일찍 목사님이나 이런 분하고 친한 것보다 점쟁이나 무당들하고 친했던 우리 집안이어서 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사실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망할 놈이구나. 나는 죽일 놈이구나. 나 정말 지옥 가겠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하고,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순간 터져나오는 기도는 그거였거든요.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들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망하겠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는 망할 인생이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내가 피해보려고 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 예수를 만났던 순간이 굉장히 감격적이고, 내가 그날 펑펑 울고 하루 종일 미친놈처럼 기도를 하고 눈물 콧물이 범벅됐던 그런 경험 속에,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을 시작하면서 내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만 믿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친구를 보니까 얘도 예수를 믿어야겠고, 얘도 예수를 믿어야겠고,
내 가족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전도의 삶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경험했더니, 내가 예수를 알더니 이게 자연히 시작되던 것이 내 전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전도 가운데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정말이더라. 사실이더라. 진짜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가서 전도하십시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는 내가 지옥 갑니다. 이거는 그냥 와서 여러분 인생 조금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김치만 먹다가 소고기 먹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조금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이며 진리의 문제이며 마땅한 일이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저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예수를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그 능력을 아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것이 사실이고 진짜인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가 이제 보내심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만 보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메시지만을 보내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들이 가야 할 곳의 한계를 정하시고 다시 갔다 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이렇게 잠깐 파견하시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연습을 먼저 시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후에는 뭐라고요?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본격적인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먼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돈과 그들의 일용할 필요한 것들에 관해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이게 전도를 하러 사람들을 보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과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이 재정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교회 일꾼들이나 특히 교회 학교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을 보내면서 전대를 가지지 말라. 전대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뭐죠? 이렇게 보따리처럼, 근데 그게 이제 양쪽에 구멍을 뚫어놓고 허리띠에 이렇게 맸다고 그래요. 돈을 지갑을 따로 요즘처럼 무슨 가죽 가방이나 구찌나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전대 안에다가 돈을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면서 먼 길 갈 때는 비용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보침을 지고 먼 길을 갔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아무것도 돈이나 이런 것을 넣지 말라라는 말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너희 필요에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필요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돈이 있다고 해서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보내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너희 삶에 의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결국은 이들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실래? 여러분이 이 세상에 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말에도 나오지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세상 거칠죠. 저는 여러분처럼 세속적인 직업을 안 갖고 있어서 여러분과 덜 싸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나 얘기들을 내가 듣고 그러면 참 힘든 게 여러분 세상살이고 많은 문제들과 고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을 누구와 같이 하라? 하나님과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하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하나님이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넣지 말라라는 말은 참 우리 전도자들이 깊이 새겨야 될 말인데 특히 나 같은 사역자들이 주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혹 가다가는요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다고 돈을 주는 그럴 게 아니겠어요. 여기 가서 병이 고쳐졌어요. 귀신이 쫓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집안에 있는 물건 뭐 귀한 거 금덩이 은덩이를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하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돈 되네. 아이고 괜찮이 사업 되네. 라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안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옆집은 은 그거 주더만 이 집은 아무것도 안 주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상을 누구에게 받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으라는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라는 말이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특히 저 같은 사역자들이 기억하고 다짐하고 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아주 쉽게는 돈에 대한 욕심이 절대 없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그 상급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거기에 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거기 가서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밀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찾으라라는 말이고 가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선교란 전도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찾아가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수고로움이 있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합당한 사람, 또 그 다음에는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좀 전에는 내가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평안을 빌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요. 무슨 전쟁하듯이 점령하러 온 것처럼.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십자군 전쟁하듯이 이 야만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렇게 왔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랍 지역이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실패한 이유로. 근데 오늘 전도자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야 갔으니까 문을 쾅쾅 두드리고 발로 차서 안 열어주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떡하라고요? 평안하라.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이 사람들의 시작과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이 말은 복음이란 평화의 소식인데 그 시작과 끝에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샬롬이 있어야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이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발 안 믿는 사람 잡고 싸우지 마시라고요. 안 믿는 사람 잡고 다투지 마시라고요.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다가 성질나서 그럼 오지마 너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것들아 막 이러면 이런 짓 좀 하지 마시라고요. 유튜브 나갈 때는 좀 말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좀 내가 좀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시라고요? 평안하라라는 말은 제가 좀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목소리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묻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은 친절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과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근데 세상으로 가는 것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거 좀 무시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저주하고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딱 나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악담을 퍼붓을 때가 있죠. 막 저는 소금도 뿌리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사람도 봤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나올 때 저것이 나를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다시는 저 집에 어떻게 하나 봐라 이런 생각. 혹시나 내가 저 집에서 물건을 떼주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주면 내가 다시는 저 집에서 장사하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먼지를 털어버리라라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주고 거기에 감정을 갖고 거기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는 말은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한 그 최선에 관해 평안을 가지고 그 말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거칠고 여러분에게 친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지만 실제는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느 날 제 아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너 한 대 때리면 주먹으로 한 대 너도 질러. 그 말이 사실 목구멍까지 왔다니까요. 얘가 눈이 밤탱이가 됐잖아요. 그 애가 밤탱이가 돼서 와서 저한테 우리 복음이 아시죠? 그 어렸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빠 나 태권도 배워야겠어. 이러더라. 밤탱이가
얼마나 속상하든지 맞고 다니면 안 된다 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데 만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친절하고 착하고 순결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갔더니 밤탱이가 돼서 다시 돌아오고, 착하게 살았더니 이게 뭡니까? 친절하게 했더니 이게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받는 게 뭡니까? 이런 모습으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거예요. 양과 이리의 관계는 뭡니까? 양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양이 어떻게 무찌를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양이 와서 물어뜯고 해치고 삭히고 죽인다 할지라도 양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17절, 18절, 23절 우리가 이제 성도가 당할 혼란에 관해서 내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오늘은 잠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것 같은데, 험한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뭡니까? 라고 하면,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은 지혜를 강조하는 말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혜로워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었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여러분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게 뱀이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로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결하고 지혜로워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결하십시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그러나 지혜로우십시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는 뭡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지혜는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19절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 지혜로 하라면은 너희가 뭔 말을 할까 미리 다 준비해라. 잘 생각해라. 책도 많이 읽고 그놈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받아치고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받아치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능력을 아는 거고 그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화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독하고 독스러운 그런 폭력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 그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예요. 가장 큰 지혜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성경이 시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천지가 무너지고 바닷물이 汹涌하고 천천만만의 사람이 내 좌우에서 쓰러지고 사방을 우리의 두려움과 어둠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양 같은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아무런 무기도 없는 우리가 그런 흑암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소명과 사명을 쫓아 나가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만나야 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말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무엇이든지 우리가 공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담대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힘있게 하며 이 믿음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향해 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며 그분이 보내실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천국 갈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몰라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살 때 그 애가 인도네시아 말도 못하고 혼자 못 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중교통도 인도네시아는 많이 없거든요. 그럼 너 여기서 우리가 자카르타 시내까지 혼자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못 가죠. 아빠랑 같이 가면 당연히 가죠. 한국까지도 가죠. 천국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같이 가십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